삼성 재단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Migration Theology라고 해서 이민신학이 한때 풍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민자들, 한인들의 상황에서 나온 신학인데요. 이제 백인 사회에서 유색인종,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차별받는 환경, 단지 사회의 주변인으로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강조했던 신학입니다. 성서의 인물들의 삶 자체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의 삶, 이렇게 떠돌이 다니는 그런 거류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말씀을 받고 꿈을 품고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갔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민사회에서도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20세기 말에 유행했다가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미국 이민자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또 그 한국인들도 미국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진출하게 되니까 좀 이런 이민 신학의 목소리가 엷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말에 코로나 사태 발발한 이후에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목민 또는 노마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유랑하는 신앙인의 삶을 새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IT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교회에 적용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족장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우리도 유목민의 영성을 본받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노마드 라이프, 또 노마드 교회,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자, 성경에서 이런 이동하는 삶,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의 추방,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들. 이렇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3년 평생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텐트 메이커로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그 당시 헬라 세계에 축제가 벌어지는 곳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 여행을 또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노마드 라이프는요, 이 유목민 영성의 강조는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의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자, 이렇게 새로운 외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잘 아는데 참 이 실천이 어려워요. 우리 뭐 도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정주하는 정착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유랑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현실의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산이나 어촌이나 뭐 기도원으로 그렇게 다 들어가야 하나? 도대체 이 21세기 노마드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39편의 본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그네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나그네살이하는 신앙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간구가 나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얼핏 고단한 나그네살이의 이 시편 시인이 병을 얻은 듯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병 자체가 자기의 죄의 결과이냐, 주님 나를 용서하사 또 아예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히브리어 원문을 좀 13절 원문을 보면요, 건강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한글 세번역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건강 회복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돌려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를 바라봐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하샤 민메니 브 아브리가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직역해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의 시선을 내게서부터 돌리셔서 제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나로 미소 짓게 하소서. 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려달라고 간구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 미소 짓게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왜 나그네살이하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로 자신으로부터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병 또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본래 나그네살이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경건한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하는 듯한 간구가 성도의 기도로서 적절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나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시편 39편의 시인은 하나님 떠나가 주세요, 나로부터 주의 눈을 돌이켜 주세요, 나를 제발 놔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장래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대학교 진학을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 전에 좀 철학을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일단 일반 대학으로 먼저 진학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한동수 목사님. 제가 감신대학원에서 딱 만났는데 한 목사님도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저의 고난은 학부 이 철학과 들어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교회, 집, 학교만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이 철학과 들어갔더니
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신학교가 아니라 이제 일반 대학교잖아요. 뭐 동아리 활동, 뭐 만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이제까지 제가 알고 지내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창 이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젊음, 또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이런 충만한 시절에 이제까지 나의 교회 생활, 성경의 세계관, 이게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리어 플라톤의 철학, 칸토와 헤겔의 사상, 이게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이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 친구들 만나는 거, 노는 거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참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현실의 삶에 빠질수록 제 영혼의 내적인 갈급함은 심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20년 동안의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성경의 신앙적 인물들의 삶이 내게는 아무 상관 없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이게 세상적으로 또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신앙적 고민이 깊어져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자들은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자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뒤에서 목덜미를 누가 잡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성실하게 아버지 목회하고 계시지? 저희 어머니는 또 밤낮 금식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막 저를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영혼을.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이게 젊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어디에도 제약이 없는 삶을 이 세상 친구들은 살아가잖아요. 주말에 그냥 늘 놀러 다니잖아요. 아, 차라리 나도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이런 갈등 가운데 철학과 1, 2학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존에 이제 울타리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던 그 대학교 1, 2학년 시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나의 좀 나그네 살이 좀 방황하는 때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사랑, 또 늘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생각해주던 사람들.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른 채 저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부족한 저의 대학 시절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시편 이 본문의 시인 또한 혹시 저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도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의 시선을 돌이켜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하는가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랑 이 시편 시인의 결정적 차이를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먼저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인생의 헛됨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전도서의 전도자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깊은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간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생존 경쟁과 소모적인 삶에 대해서 그 무익함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처음 접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삶을 동경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둘째, 시편의 시인은요,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나 중심의 계획과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잠잠하며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 그냥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신앙.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의 이기적인 욕심, 호기심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눈앞의 문제에 요동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저랑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요, 10절, 11절에서 나타나는데,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탄식해요. 시편 39편의 시인이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 왕 이후의 신앙의 위인들 중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 지혜자, 이 시인은요, 지금 자기의 고통의 상황에서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아뢰고 있어요.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깊은 회개와 묵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시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징계를 받을까?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왠지 책망과 징계보다 인생의 헛됨에 대한 묵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경건한 시편의 시인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다. 욥입니다. 욥은요, 실제로 죄가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7장 20절인데,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또 욥기 14장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욥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욥이 오늘 시편 39편의 시인과 더불어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7장 17,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4절의 고백의 트위스트입니다. 반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은요, 그 박정호 씨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 우리가 생각나는데,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욥기 7장은요, 정반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이상 은혜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래서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 39편 13절에서도 당신의 눈을 내게로부터 돌이켜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두 본문은 똑같습니다. 샤아 민메니, 나로부터 눈을 돌이켜 주세요. 도대체
욥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와는 정반대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시는 천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시편 시인의 깊은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오늘 시편 시인도 그렇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이미 관계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순전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미 욥기의 1장 2장에 전제되고 시작하는 게 욥기 드라마예요. 그러던 의인 욥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하루아침에 재난과 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나그네살이 인생 가운데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가? 의문도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시인은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있어요. 7절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요, 징계조차도 고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살이에 모든 일들과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시편의 시인도 너무도 힘든 현재의 상황, 고통의 현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눈길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숨을 쉬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아뢰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아니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 이렇게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시인은 도리어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달게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욥과 같이 이제 잠시라도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주셔서 나로 미소 짓게 해 주십사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삶의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역설적인 신앙인의 진실된 간구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예요. 주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운 임재 앞에 죄성을 가진 존재는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집을 경험했을 때도 두렵도다 고백하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본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미천하고 연약한 죄된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의인 욥도 오히려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족하고도 부족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신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를 감당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눈길을 거두어 가십시오. 더 이상 저의 부끄러운 모습, 냄새나는 모습,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랑 같이,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교회 십자가를 봐요. 그러면서 섬짓 놀라면서 야야, 나는 저 십자가만 보면 괜히 겁이 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아유, 이 녀석 사탄에게 지금 물들어 있나, 왜 이런 얘기를, 왜 십자가 보면 겁이 나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은 그 친구더라고요. 저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십자가 가운데 큰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 너무나 지극히 싼 신앙의 모습으로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나그네의 영성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나그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도시 사람들의 환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 가난하죠.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롭죠. 오래 씻지 못해서 냄새나죠. 더럽죠. 당장 눈앞에 불확실하고 위험에 노출된 자들, 이렇게 불안정과 더러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나그네입니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알고 있고 뭔가 된 듯한 존재처럼,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만 살라고 해, 내심 자족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주목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나그네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가 주소서, 주님의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게 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허울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하샤 민메니, 당신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리셔서 제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아브리가 나로 미소 짓게 하소서. 이 아브리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미소 짓는 것에서 또 다른 의미, 더 나아가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취업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교만과 헛된 공적만 쌓을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 생활의 정수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나그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영광은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미소 짓게 됩니다.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청송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학교 2학년 말에 고민, 갈등, 우울의 날을 보내던 시절에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저희 학교 대강당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던 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영혼이 하도 이제 방황되고 힘들어서 이게 뭐 찬양 집회인지 모르고 음악회인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뭐 박수도 치고 막 중간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박수도 못 쳤어요, 교회에서. 예. 근데 뭐 율동도 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다 일으켜 세우시더니 요 통로로 다 나오게 하시더니 밀착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순간 저는 강대상으로부터 조그만 불꽃이 소용돌이 치면서 제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그 불꽃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건 좀 신비 체험인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복도에서. 제가 붕 떠요. 이 붕 떠서 공중에서 아래 기도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이거
물리학자분들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 될지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숨결보다도 더 가깝게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에 이미 함께 하셨구나,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방황했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길로 나를 만나주신 그 시간, 나의 방황하던 나그네 영성은 영광 중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랑하는 청송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기 원합니다. 세상의 거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하늘나라 천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애써 치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심령으로 날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